오늘 이 시편 103편은 찬송하라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 개역 개정 번역에는 송축하라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하나님을 찬송하라 혹은 송축하라라는 이 말씀들은 우리가 늘 듣는 말씀이고 또 우리가 예배 때마다 찬송이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1절 말씀부터 제 안에 스스로 질문이 하나가 생깁니다. 1절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라고 이렇게 다윗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라는 이 말은 내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찬송하라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리고 우리는 정말로 내 속에 있는 것을 다해서,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생기는데요. 이 질문에 선뜻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을 못하겠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은 찬송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찬양하는 것을 보면 압니다. 형편이 좋아서도 혹은 하나님이 특별히 많은 것을 주셔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아니죠.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잊지 않는다면 어떤 형편에서도 또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찬양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2절을 보면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주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다면 찬송하게 되어 있고, 찬송이 되지 않는다면 나도 모르게 어느새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잊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진짜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으로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저 다른 사람이 전해준 하나님을 믿는 사람, 혹은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다,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고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그 마음에 무서운 하나님으로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42편 2절에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죠. 그러나 진짜 기도 제목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는 이 기도 제목이 우리의 영원한 진정한 기도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나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과 감정, 고백은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어느 목사님이 모태 성도이시고, 우리 모태 성도 다 아시죠? 또 오래 목회도 하셨는데 늦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나는 평생 동안 하나님을 믿었지만 이제야 그분을 알 것 같습니다. 전에도 예수님을 알았지만 이제야 실감이 납니다. 그분의 존재가 앉아있는 이 의자보다 더 실제적으로 느껴지거든요. 항상 기도하게 되고 그러면서도 더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한이 되고, 기도하지 않을 때는 성경이 읽고 싶고 운전할 때는 찬양이 저절로 흘러나옵니다.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시다는 사실이 내게는 너무 생생합니다. 내 생전에 이렇게 기쁜 때는 없었습니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죽는 것도 사는 것도 지옥도 사탄도 실패도 다른 사람이 하는 말도 나의 과거도 두렵지 않습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조바심도 나지 않습니다.
세상 어느 것도 두렵지 않고 얼마나 마음이 평안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목사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는 이런 믿음을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면 우리의 생각부터, 우리의 마음부터, 또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진정한 기도 제목이 언제나 하나님, 제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의 입술에서 정말로 진정으로 마음에서 일어나는 찬양이 흘러나오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것이 되기를 정말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 시편 103편 기자의 고백이 자신의 고백이 됩니다. 3절부터 5절을 보겠습니다. 주님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 모든 병을 고쳐 주시는 분,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해 주시는 분, 사랑과 자비로 단장하여 주시는 분, 평생을 좋은 것으로 흡족히 채워 주시는 분, 내 젊음을 독수리처럼 늘 새롭게 해 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 고백은 왜 시편 기자가 이 고백을 써 놓았을까요? 자기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 경험을 여기에다가 기록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경험이 되셔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체험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만 마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이었다면, 죄에 대한 죄책감이 일어나고 있다면 우리가 찬송은 고사하고 하나님을 두렵게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마귀가 정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서 마귀가 우리를 정죄하고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두렵게 하는 것이에요.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이 시편 103편의 말씀을 여러분 꽉 붙잡으셔야 합니다. 다윗이 오늘 이 시편을 쓴 것은 하나님께서 이 시편 103편을 읽는 자를 위하여 쓰게 만드신 겁니다. 8절부터 11절을 보겠습니다. 주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이 그지없으시다. 두고두고 꾸짖지 않으시며 노를 끝없이 품지 않으신다. 우리 죄를 지은 그대로 갚지 않으시고 우리 잘못을 저지른 그대로 갚지 않으신다.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랑도 크시다. 여러분, 왠지 모르게 하나님이 두려우신 분, 하나님이 멀리 느껴지시는 분은 이 말씀을 붙잡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주님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사랑이 그지없으시고 두고두고 꾸짖지 않으시고 노를 끝없이 품지 않으시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죄를 지은 대로 갚지 않으시고,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닙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12절 13절을 보겠습니다. 동이 서에서부터 먼 것처럼 우리의 반역을 우리에게서 멀리 치우시며 부모가 자식을 가엾게 여기듯이 주님께서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가엾게 여기신다. 여러분, 부모인 우리가 자녀를 야단칠 때 있습니다. 뭔가 잘못해서 혹은 잘 되라고 야단을 칠 때 있죠. 그런데 그렇게 자녀를 혼내다가도 그 자녀가 엄마 아빠를 두려워하는 것이 느껴지면 그것이 부모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죠. 잘못한 것도 문제지만 엄마 아빠가 무섭다고 엄마 아빠를 두렵게 느끼는 건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단절시키기 때문이죠. 부모와 자녀 관계를 단절시키기 때문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엄마 아빠가 야단을 치는 것을 내려놓고 무서워하는 아이, 두려워하는 아이에게 꼭 말해줍니다. 엄마 아빠가 너를 미워해서 그런 거 아니야. 엄마 아빠는 너를 여전히 사랑해. 여러분,
엄마 아빠가 무서워하는 자녀를 엄마 아빠를 무서워하는 자녀를 가엾게 여기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더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혹시 나 벌 받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자녀를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시겠냐는 거죠. 마치 부모를 두려워하는 자식을 가엾게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더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정말로 아멘으로 붙잡으셔야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혹은 하나님을 정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지은 죄 때문에 혹은 나의 삶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며 우리가 한가 티끌임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존재라는 사실을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냥 흙에 한가 티끌에 불과한 존재들이에요. 잘난 것도 없고 제대로 하는 것도 없고 의지도 약하고 뭔가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해도 하는 것마다 실수하고 실패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계셔요. 이미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 앞에 무언가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자기에게 상담을 해온 청년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형제는 말 그대로 잘못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죠. 그 마음 안에 그 죄를 뉘우치고 다시 주님께 돌아오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 한 가지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목사님께 질문하는 것이에요.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일을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성령을 회방하거나 하나님의 복음을 알고도 하나님을 버리면 용서받지 못한다고 나와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 회개한다면 저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까요? 너무 많은 성도들이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용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속죄의 하나님이라고 들었고 또 말씀을 읽고도 그 마음속에는 나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 내 죄도 용서해 주실까? 이런 질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겠다. 내가 정말로 회개해야 되겠다. 내가 정말 용서받을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용서받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이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죄 지으면서도 그 죄를 자랑하는 사람들 많아요. 죄를 지으면서도 그게 부끄러운 일인지 모르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다. 회개하고 싶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실까? 여러분, 이것은 다 성령님이
그 마음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성령님께서 그 마음 안에 그런 마음과 생각을 주실까요? 왜 그런 감동으로 그 성도를 이끄실까요? 여러분, 부모가 두려워하는 자녀를 다시 불러요. 야단치다가도 야단을 멈추고 그 자녀를 불러서 끌어안아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용서해 주려고, 회복시켜 주려고, 그 마음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그 공포를 다 몰아내 주려고 부모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서해 주시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속죄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것은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죄책감에 눌려 지내고 하나님은 무섭고 먼 하나님으로만 느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하나님은 정말로 사랑의 하나님이신 거죠.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오기 전까지만 해도 탕자는 자신이 아들로 인정받으리라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저 종으로라도 써주시면 좋겠다. 그냥 배고픔이라도 면하게 해주시면 좋겠다. 이것이 탕자가 가진 마음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돌아와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1절 하나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나에게 금가락지 끼워주고 좋은 옷을 입혀주고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탕자의 은혜, 탕자가 느꼈던 기분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면 여러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믿어지는 거죠.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서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처한 여인,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말씀이 이 여인에게 얼마나 은혜가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면 우리가 이 은혜를 경험하고 사는 겁니다. 주님은 내가 죄인이라고 해도 버리지 않으시고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시편 103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영원한 기도의 제목을 되새기고 명확하게 하시고 붙잡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크고 영원한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계속해서 경험하면서 내 마음 안에 확신으로 갖고 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